천국가는 가장 지름길은 우리가 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가정 이상 완성이야. 그러면 가정은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가 돼야 되지. 우리가 천일국이라는 목표를 놓고 환경 창조해야 돼. 만물 복귀해야 돼. 전도해야 돼.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책임이야. 누구한테 미룰 수 없어. 더군다나 한국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조국. 하나님의 조국이죠.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쉬려고 생각하지 마. 한 번밖에 없는데. 응? 더군다나 참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고 같이 하나님의 조국을 하늘 앞에 이렇게 세워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나마 내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겠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고, 이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일사불란하게 명령 체제로 나가야 돼. 지금의 여러분들의 주인은 나 하나밖에 없어. 예. 그거 알아야 돼. 어머님은 자신이 축복 가정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신다. 결국 우리는 어머님의 종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비원리적인 말이다. 아버님은 축복 가정의 종인 아니라 천일국의 주인이 되어 책임을 다해 천일국을 완성하라고 하셨다. 우리 맹세문에 천일국 뭐라고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그런데 축복 가정 여러분은 천일국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축복 가정을 중심 삼고 재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선집 436권 136쪽 2004년 02월. 그래서 그 문중에 조원모 할머니, 홍순애 대모님, 나 이렇게 3대가 동료야. 우주의 어머니가 될 분은 3대가 동료야 된다 하는 아버님의 말씀도 있어. 그러나 아버님의 말씀은 다르다. 사탄이 역사하는 그 가운데 양심적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있다. 여자들 모모 3대가 연결됐다. 3대 할머니, 어머니, 딸 3대가 동료다. 그런 가정들이 있다. 몇 가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 준비를 다 시켰다. 말씀 선집 220권 60쪽. 1960년 아버님의 상혼의 때가 다가 5자 신부 후보자들은 많이 있었다. 20세 이하 3대 무게 정성의 털을 닦은 신부 후보자들이 소녀 한학자 외에 더 있었다는 말이다. 그중 아버님은 소녀 한학자를 선택하였다. 한학자가 유일한 독생녀 후보자였다는 주장은 틀립니다. 독생녀가 있겠나 없겠나? 하나님의 창조가 아담만 창조했던가?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같은 가치로 만들었다고 독생녀가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해와를 창조하였다. 창조할 때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해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창조할 때도 아담을 만들어 놓고야 해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선집 21권 195페이지 1968년 11월 20일 자녀의 날은 어떠한 날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고 아담은 해와를 창조했고 해와는 아들, 딸을 창조하는 거예요. 말씀 선집 405권 209쪽 2003년 02월 11일 창조 타락 복귀와 천일국 완성.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해와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건 흙덩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같은 꼴은 했지만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인된 창조 이상 법도로 사람이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아담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선집 65권 190쪽 1972년 11월 19일 중요한 사항. 복귀 섭리도 마찬가지이다. 복귀된 아담을 먼저 찾으시면 해와는 아담이 그럼 복귀 섭리 역사도
독생자가 있으면 독생녀도 있어야 돼. 그런 섭리 역사가 없었겠나? 있어. 복귀 섭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독생자는 하늘이 예정한 독생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 세계에서 한 여자를 선택해 독생녀로 재창조하는 것이 복귀 원리이다.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해와에 대하여 이년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느냐 하고 해와를 배척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해와 같은 것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고요. 나무의 종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가지는 따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해와는 아담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해와 하나 만들기란 지극히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책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담은 해와를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주님은 사탄 세계에서 여자, 신부를 찾아다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책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선집 66권 135쪽 1973년 04월 22일 참 어머니는 6천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다. 어머니는 자신을 6천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라고 주장하시지만 복귀된 해와는 복귀된 아담이 선택하여 만들어졌다. 어머니의 인연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위에 태어나서 그 어머니를 택할 때 세우는 조건은 반드시 20대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 될 자격도 없고 어머니 될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선집 157권 26쪽 1967년 02월 01일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되시는 주님만 오시면 해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졌듯이 딸은 자연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선집 18권 247쪽 1967년 06월 11일 그리고 성진 어머님이 책임을 다했다면 한학자는 어머니의 자리에 설 수 없었다. 독생녀는 성진이 어머님이었다는 말이다. 그때 선생님을 모셨다면 그 일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성진 어머니가 어머니 됐을 거예요. 성진 어머니가 성진이하고 선생님하고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혼할 수 없습니다. 말씀 선집 272권 23쪽 1995년 08월 30일 혈통전환. 나는 모태부터야. 여러분들이 이건 믿어야 돼. 혈통전환. 나는 모태부터야. 여러분들이 이건 믿어야 돼. 어머님은 스스로 모태부터 혈통전환을 거쳐 무원죄로 태어났다고 주장하신다. 그러나 아버님의 말씀은 다르다. 예수가 예수의 아내의 혈통을 전환해야 했고 아버님은 어머님의 혈통을 전환해야 했다. 어머님은 유언죄로 타락한 혈통에서 출생하셨다. 핏줄을 말킨 그 남자가 아담을 본떠서 해와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서 핏줄을 말키는 노름을 해야 돼요. 아담이 해와의 말을 들어가지고 핏줄을 더럽혔으니 해와를 절대 복종시켜가지고 핏줄을 말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핏줄을 받을 수 있는 종적인 기준에서 90각도의 여성이 될 때 여기서 사랑의 천지 조화가 혈족이 벌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 선집 325권 149쪽 2000년 06월 30일 어머니를 아담이 책임 못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재창조하는 입장에서 절부지한 17세 되는 처녀를 20세 미만이어야 된다. 길러오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어머니가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다. 해와가 타락한 혈통을 전환하는 거다. 아버지가 승리한 것이다. 말씀 선집 537권 190에서 191쪽 어머니는 나면서부터 공주와 같이 태어나고 어머니와 같이 재림주의 사모님으로 태어난 줄 아는가? 말해보라. 타락한 핏줄을 받고 태어났다. 말씀 선집 461권 아버님의 역사는 그래. 예수님의 현영과 더불어 예수님의 일을 승계한 그때가 그 순간이 아버님은 독생자의 자격이야. 어머님은 자신만이 혈통복귀를 통해 무원죄로 출생부터 독생녀이며 아버님은 16세에 예수의 사명을 받음으로 그때 독생자의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아버님은 출생 때는 유언죄이며 독생자가 아니라는 말씀이다. 어머니의 이 주장은 아버님의 말씀과 다르다. 16세 사명 인계의 의미는 아담이 원죄 없이 태어나 16세에 타락했지만 아버님은 원죄 없이 태어나
16세까지 타락하지 않은 수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임자네들이 선생님이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죄 있는 선생님을 써먹겠어요? 16살까지 아담 해와의 핏줄이 틀리지 않아요. 왜 16살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16살까지는 타락을 안 했습니다. 그 계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여기서 교주의 노릇을 하고 핏줄을 바로잡겠다고 하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늘이 가르쳐줬습니다. 핏줄이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안 물어봤겠어요? 말도 말라고 해요. 말도 말라고. 내가 물어보는데 하늘이 말도 말라고 그랬는데 하늘이 책임진다는 그것을 꿈에도 생각 안 하면서 자기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재판장 노릇을 하겠다는 녀석들이 다 있습니다. 도적놈의 새끼라고요. 그래, 선생님의 말을 들어가지고 손해를 본 것이 뭐가 있어요? 그 뿌레기를 중심 삼고 그 이름을 타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출세도 한 것 아니에요?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판을 그으면서 얘기해보자고요. 말씀 선집 608권 276에서 277쪽 2009년 02월 27일 참 부모는 영원히 한 분, 2대, 3대가 있을 수 없다.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야. 아무나 참 부모가 될 수 없어. 독생자, 독생녀의 대열에 들어서지도 못한 것들이 어떻게 참 부모가 되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는 한 분이야. 영원히 그 앞에 줄을 잘 서는 효자, 효녀, 충신이 되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만난 게 복이 많은 사람들이야. 참부모는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이룬 참가정의 부모이다. 원래는 아담 해와가 1대 참부모였고 2대, 3대 참부모가 나와 모든 인류는 참부모가 되어야 한다. 선생님도 그래요. 참부모의 자리를 영원히 해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참부모의 역사도 저 나라에 가가지고 1대 참부모, 2대 참부모, 3대 참부모 그렇게 발전해야 되겠어요. 말씀 선집 561권 236페이지 2007년 04월 26일 창조 이상의 어머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 누구도 어머님의 역사를 대신할 수 없어. 어머님은 자신만이 유일한 독생녀이고 한학자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아버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어머님이 책임을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어머니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하셨다. 문형진은 그런 사실을 폭로한 적이 있다. 정자 난자가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가진 그 정자가 출발해가지고 몇천만 년이에요. 자리를 못 잡았어요. 참여자이 사랑의 상대의 난자의 집에 들어가서 자라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 여자의 자궁에 그런 정자를 키워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자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 여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혼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대신 후보자를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킬지 몰라요. 말씀 선집 479권 156에서 157쪽 2004년 12월 4일 And nobody understands what the true meaning of that suffering was. You see, you all think that true parents are like in the pictures, or like when you see them, they're singing songs together. Yes, in reality, there are moments like that in normal life, but that is not the majority of how they are. I remember that the archangel had to get control of Mother so strong that he made her believe that she was born sinless and Father was born sinful. I remember sitting in the palace in front of the fireplace with Father and Mother, and she said to him, "You too, Father, have fallen blood deep." And Father's mouth dropped to the floor. It dropped to the floor. See, you don't want to tell that reality to the members of the people. You also don't want to tell the reality of when your parents were in hospitals. And when you told all the IPs TV and those guys, don't show these videos. Turn off the recordings.
Because father was saying, Mother, I will divorce you. 사탄과는 관계가 없는 과거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이 직접 찾으신 독생녀의 탄생이었습니다. 가운데 소생장성 완성 단계에서 대모님을 중심 삼고 하늘에 축복이 있게 되어서 1943년에 독생녀 내가 태어났습니다. 한학자 어머니가 탄생한 다음 해인 1944년에 아버님은 최선길 여사와 가정을 이루었다. 하늘이 예정한 최초의 뜻은 아버님이 최선길 여사와 이룬 가정을 통해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 만약 어머님 주장대로 1943년에 태어난 한학자가 독생녀로 예정되었다면 최선길 여사의 실패는 예정되어 있었다고 봐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때 선생님을 모셨다면 그 일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성진 어머니가 어머니 됐을 거예요. 성진 어머니가 성진이하고 선생님하고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성진이 어머니 최씨가 복받아요. 최씨 일족이 그냥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들이 축복받아요. 말씀 선집 272권 23쪽 1995년 08월 30일 어머니가 성신과 실체 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고 선생님이 아들딸하고 하나 됐으면 가정적 가인 아벨, 가정적 가인 부모, 실체 부모가 나와 가지고 됐으면 통일교회는 핍박도 안 받아요. 그랬으면 성진이 어머니가 참어머니가 돼요. 이 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말씀 선집 357권 27쪽 2001년 그러한 기반 하에 1960년대 독생녀를 만나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학자 어머니는 1960년 상혼을 하여 참아버님을 참부모로 만들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진실이다. 아버님이 한학자와 만나 어린 양 잔치를 하게 된 것은 첫 번째 독생녀 사명자인 최선길과 두 번째 독생녀 사명자인 김명희가 독생녀이자 어머니의 사명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한학자와 어린 양 잔치를 할 때의 아버님은 이미 완성한 아버지의 입장이었던 반면 한학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의 입장이었으며 어머니의 입장을 완성하기 위해 가야 할 탕감의 7년 노종이 남아있었다. 어린 양 잔치는 아버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한학자와 혼인하여 참부모로 완성하는 최종 행사가 아니라 아버님이 세 번째 독생녀 사명자인 한학자를 잘 길러 절대 복종하도록 재창조하여 어머니로 완성시켜 참자녀를 낳아 참가정을 완성해 나가는 제2축복 출발의 행사였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단이 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아버님은 그 도에서 제3자 해화를 찾으시고 그 다음 그 제3자 해화 그때 어머니 원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자가 있는 어머님이시지만은 특별한 여성 가운데 옛날 아버지 나는 섭리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2000년 기독교 섭리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섭리 역사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찾아야 할 독생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잃어버린 예수인 재림주, 독생자인 참아버님을 기다리는 역사였다. 재림주, 독생자가 등장하면 재림주의 상대되는 독생녀는 재림주가 찾아 세우게 되어 있었다. 재림주는 하늘이 선택하지만 재림주의 아내는 재림주가 선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재림주를 위한 역사였지 독생녀를 위한 역사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복귀 섭리 역사는 어떠한 역사였습니까? 하나의 여자를 찾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의 남자를 찾는 역사였습니다. 하나의 남성을 찾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출처 말씀 선집 30권 211에서 212쪽 1970년 03월 23일 지금까지 단 하나의 남성 아담을 만드는데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으나 지금까지 완성한 남성, 완성한 여성이 없었습니다.
완성한 남성, 완성한 아담이 나오면 거기서 완성한 해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성한 아담이 나오면 완성한 해와도 출현할 수 있는 거라고요. 말씀 선집 230권 120쪽. 1992년 04월 26영석 회장의 반박문이 나간 다음 날 어머님은 430가정 이상 원로 부인들을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어머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버지는 나, 곧 원죄 없이 지상에 태어난 독생녀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은 거야. 그러므로 아버지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어서 라고 말했다고 한다. 예수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재림주도 죄악의 혈통을 받은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여 지천한 자리에서 하늘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올라간다고 아버님은 말씀하셨다. 예수가 죄악의 혈통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죄와 무관한 무원죄 출생의 존재인 것처럼 재림주도 그렇다는 것이다. 또 아버님은 하나님이 수천대 정자와 난자를 성별하고 정자의 씨를 가르는 방법으로 원죄 없는 메시아를 출생시켰다고 교시하였다. 그러면 1대 조상, 2대 조상, 3대 조상의 아담이 같은 이름이에요. 1대 아담, 2대 아담, 3대 아담. 3대 아담 하더라도 그 근본 태어난 것이 아무리 재림주든 메시아더라도 타락한 혈통을 통해 타락한 여자의 몸을 빌려 태어나가지고 하늘에 선지자가 있고 뭐 있더라도 난자하고 정자의 씨를 가르고 성별시켜 태어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태어나야 돼요. 메시아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메시아가 못 돼요. 조상의 대수천 대성별된 거기에 있어서 정자의 씨, 하나님의 정자, 여자의 모든 빚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정자를 키울 수 있어 가지고 해사는 것이 어머니예요. 난자 키우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 선집 474권 327쪽. 2004년 11월 04일. 만민의 구주는 죄악의 혈통에서 탄생하셔서 죄악 혈통의 손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이었다. 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도 죄악의 혈통을 받은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셔 지천한 입장에서 몸을 일으켜 이 고난의 길을 거치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올려간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 원리 해설 196쪽. 타락한 해와의 난자 가운데서 태어났다면 구세주가 못 됩니다. 타락한 세계의 혈통적인 관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서 밝힌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 재림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정자의 핏줄 가운데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타락을 안 한 아버지 정자의 씨, 그 씨는 아직까지 씨를 뿌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통일교회의 문총재도 타락한 핏줄 가운데서 나왔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타락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의 영을 가슴에 품고 길러 나왔습니다. 2010년 4월 30일 김진주는 이 발표문에서 독생자 독생녀의 자격과 조건을 복중 혈통 복귀를 통해 무원죄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춘이 주장에 의하면 참어머님은 동력 3대에 걸쳐 복중 혈통 복귀를 통해 무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독생녀가 틀림없고 아버님은 복중 혈통 복귀를 통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원죄로 출생하였다. 따라서 참아버님은 독생자도 메시아도 아니며 16세의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인계받아 단지 독생자, 메시아의 자격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어머님이 아버님과 성혼해 줌으로써 참부모로 완성할 수 있었다. 아버님이 어머님의 혈통을 복귀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아버님은 예수와 달리 혈통 복귀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였다. 8대 교제 교본에 포함된 아버님의 이연급은 예수의 혈통보다 아버님의 혈통이 더 귀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신의 혈통을 완성의 혈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생님이 태어나기를 탕감길 줄거리 핏줄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예수님의 조상과 달라요. 16살 전부터 벌써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과 끝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겠나? 예수님은 독생자 돼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기반 선생님에 대해서는 예수와 같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올 때 그런 준비를 하나도 하나님이 해주지 못했어요. 예수가 도와줬나? 하나님이 도와줬나? 종교의 성인들이 못 도와줬어요. 나는 독출파예요. 핏줄이 달라요.
예수는 타락한 혈통이 되었지만 선생님은 태어나기를 생이지지 학이지지 그 다음에 뭐이라고? 뜻, 천이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그 일을 전부 다 한 거예요. 타락한 후에 남자나 여자나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정자가 없어요. 정자가 없다고요. 타락한 후에 태어난 여러분은 달구로 말하면 무정란이에요. 그러니 유정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인 되는 재림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래 주인, 그러면 예수가 재림주와 뭐가 다르냐? 예수는 무정란 세계에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유정란 씨를 옮겨받았는데 선생님은 태어나기를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권 내에서 자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혈통과 선생님의 혈통이 달라요. 예수의 혈통을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본래 완성한 하나님의 혈통 가운데 아담의 혈통, 그 다음에 예수의 혈통, 재림주의 혈통이 있는 거예요. 재림주를 완성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생시대, 장성시대, 완성시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재림주 가운데는 세 시대의 열매를 대신한 가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선생님 핏줄에서 근본에서부터 사탄 앞에 굴복 안 당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내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하고 문총재의 혈통을 보면 예수님이 낫지 않소? 물어보는데 말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타락한 핏줄을 뒤집어 박았지만 문총재는 16가지 그냥 그대로 하늘의 본성,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천비, 지상 비밀을 다 알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딱 칼을 들고 25세에 나선 거. 내가 6천년 만에 하늘이 쳐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딸이다 하고 선포하면 여러분이 박수 칠 거야? 최선길 여사가 아버님의 메시아 사명을 이해하고 협조하였더라면 통일교의 어머니가 되었을 것이라고 아버님은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결국 해와가 아담에게 완전히 복종하지 않고 주관성을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무너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선길 여사는 타락한 해와와 같은 입장에서 재림주 아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완성한 독생녀가 되지 못하였다. 본래 구교와 신교가 하나 되어가지고 선생님을 환영했더라면 지금의 어머니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요. 성진 어머니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을 모셨다면 그 일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성진 어머니가 어머니 됐을 거예요. 성진 어머니가 성진이하고 선생님하고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성진이 어머니 최씨가 복받아요. 최씨 일족이 그냥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들이 축복받아요. 어머니가 성신과 실체 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고 선생님이 아들들하고 하나 됐으면 가정적 가인 아벨, 가정적 가인 부모, 실체 부모가 나와 가지고 됐으면 통일교회는 핍박도 안 받아요. 그랬으면 성진이 어머니가 참어머니가 돼요. 이 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최선길이 책임 못했어요. 절대 선생님을 따라와야 된다고요.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다시 세워야 했던 거예요. 효진이는 셋째 아담격이다. 성진 어머니가 반대함으로 희진 어머니를 만났고 희진 어머니가 반대함으로 효진 어머니를 만났다. 성진이는 타락한 아담 복귀형이요. 희진이는 실패한 예수의 복귀형이요. 효진이는 완성한 아담형이다. 효진이를 중심으로 하여 흥진, 현진 세 아들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들딸 뿐이지만 선생님은 복잡합니다.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성진 어머니가 뜻을 못 세워나왔기 때문에 3대로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진이는 아담형이고 희진이는 예수형이고 효진이는 재림주형입니다. 즉 소생장성 완성입니다. 그 어머니가 순순히 따랐으면 2차 대전 이후에 성진 어머니를 중심 삼고 문총재를 그 위에 세웠다면 어머니는 지금 후계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야. 알겠어요? 오늘 이와 같은 모임을 갖게 된 것은 통일교 역사에 있어서 혹은 선생님 일생에 있어서 처음 되는 기름의 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면 이런 날이 있기를 얼마나 고대했다는 것을 할 때 내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3대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공적인 책임을 임명한다는 것은
천주사적인 이변이다. 그래서 희망의 한날로서 이들을 선진 앞에 낫게 해주는 것이다. It has always been my life's goal to ultimately aid my parents in building God's kingdom here on earth through the formation of God-centered families. And with this appointment, I can finally join them in their crusade. 아멘, 아멘, 아멘. 문환진님을 가정연합 세계 부회장으로 세운 아버님의 원래 뜻은 문환진님이 문효진님을 대신하여 통일가의 후계자로 자리를 잡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독생녀다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ACLC 성직자들은 환영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여러분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핏줄을 말킨 그 남자가 아담을 본떠서 해와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서 핏줄을 말키는 노름을 해야 돼요. 아담이 해와의 말을 들어가지고 핏줄을 더럽혔으니 해와를 절대 복종시켜가지고 핏줄을 말켜야 돼요. 말을 하나, 무엇을 하나, 통일교 교주님. 하게 되면 어머님 훌륭하다고 하는데 뭐가 훌륭한가? 선생님 아래에서 교육받으면서 자라 나온 여자임에 틀림없지. 그래, 남편이 훌륭한가? 여자가 훌륭한가? 여자들끼리 우리 어머니가 훌륭하다 하는데 남자들은 웃는다. 어머니가 신앙의 세계, 원리도 잘 몰랐다. 계모님을 중심 삼고 3대가 하늘을 믿고 메시아를 모시기 위해서 출동한 가정이었다. 여자 기르기가 얼마나 힘든가? 내가 우리 어머니 교육하는데 피땀을 흘렸겠나? 안 흘렸겠나? 눈이 뒤집어지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손이 조막손이 되더라도 평소 자세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진짜 아버지같이 진짜 선생같이 진짜 왕같이 교육하지 않으면 다 틀어진다. 그래도 63세까지 잘 참았지. 어머니는 나면서부터 공주와 같이 태어나고 어머니와 같이 재림주의 사모님으로 태어난 줄 아는가? 말해보라. 타락한 핏줄을 받고 태어났다. 동상 가운데 구정물이 나오는데 돌 틈바구니에서 샘물이 솔솔 나오는 그 하나보다도 큰 여자가 되었느냐 할 때 답변하기 힘들다. 그래, 어머니하고 선생님이 달라요.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세계에 넘어서 가지고 가야 할 심정의 세계는 몰라요. 모르니까 그곳에서 하게 되면 언제나 행복할 수 없다고요. 언제나. 그러니 핏줄이 하나 되어야 돼요. 핏줄이 하나 되는 데는 남자의 핏줄과 여자의 핏줄이 다른 사람 둘이 부딪히게
이때까지 만들어 보지 못하고 여자는 문총재가 이 어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 못해. 성진이 어머니나 이 어머니 딱 같아. 성부 성자 성신의 아내가 어떻게 밥을 먹고 똥 싸는 입장에서 새끼 치는 그런 남자가 내 남편 못 됩니다. 성진이 어머니는 딱 마찬가지야. 라스베가스에 얼마나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번에도 저보다 미미상 보고 저보다 남편 딸 것을 데려오는데 안 데리고 왔더라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 승리한 세계적인 여성 대표 참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을 내가 길러와서요. 어머니 없습니다. 문총재 아내의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